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혼이 잘됨 같이.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혼이 잘되는 사람.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세요. 영혼이 잘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성가대 찬양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비우고 비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빈 자리를 가득하게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우게 되었다고 망하게 되었다고 실족하지 마세요. 그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를 채워주십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낮은 자리에 내가 처하게 됐다고, 내가 비천한 자리에 들어가게 됐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낮아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요, 복을 받아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축복인 줄 모릅니다.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내가 남들보다 훌륭해서 그런 복된 자리에 서 있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만한 자가 되어 교만한 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낮은 자리에서, 비천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은 부를 누리고 아무리 장수하고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졌어도 이 세상 떠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수님 은혜예요. 그것밖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다 가져갈 수 없어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마음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드릴 수 없지만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만, 그 사랑만은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부 비전의 여러분들,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한가위처럼, 그 보름달처럼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이 풍요롭고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들이 되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 잘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망하고, 일어서는 것 같은데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가룟은 사도 요한이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의 기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영혼이 잘 돼야 그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영혼을 꼭 붙들어 주셔서 그 영혼이 잘 되는 사람 만들어 주세요. 그리하여서 범사가 형통의 복을 받으며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모든 행사가 다 어떻게 되리라? 형통하리라. 그러한 복이 그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형통의 복을 먼저 구해요. 내가 형통했으면 좋겠다. 만사 형통한 그 삶이 돼야 되겠다. 내가 언제든지 건강해야지. 건강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 천만의 말씀이요.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꽉 막혀 있어도 괜찮아요. 아까 우리 청가대 찬양처럼 낮고 비천한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명절날 딴 데 갈 때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가장 기쁘게 받아주시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엎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예배가 그렇게 귀중한 거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귀중하고 그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실 때에요, 우리 인간은 복받은 존재로 창조했어요. 영원히 그 복 속에서,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모자란 게 있었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신 축복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은 곧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존재, 넉넉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맨 마지막에 창조했습니까? 왜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다른 거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거 다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나를 만드셨다. 할렐루야. 아담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다 준비해서 정말로 복되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만들어주셨는데 그만 미련하고 무둔한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거예요. 선악과는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근본에 있는 뭐가 중요한 거냐? 불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선악과 생명나무의 열매 이런 거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순종하는 마음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니다.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냐 하니까 그 소리가 더 달게 들린 거예요. 불순종의 죄입니다. 이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넉넉하고 여유롭고 평화로운 그곳에서 쫓겨나고 그때서부터 우리 인간은 세 가지를 흘려야 사는 인생이 됐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땀을 흘려야 살고, 눈물을 흘리는 아픔을 겪고, 피를 흘리는 슬픔을 겪는다. 믿어지면 아멘 한번 조금밖에 합시다. 그죠? 땀을 흘려야 살아. 땀을 흘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땀을 흘려야 사는 인생이 됐어요. 에덴에서 땀을 흘리며 일했다는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쫓겨나니까 에덴에서 불순종의 죄를 짓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곧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에덴에서 하는데, 살아있는 영혼이 돼야 에덴에서 사는데 죽은 영혼이 되니까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거기서 죽은 자는 죽은 땅에서 살아야지. 죽은 자는 죽은 땅에서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땅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은 땅에서 살아가려니까 땀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살아가려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땅에서 살아가려니까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땀 흘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눈물 흘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피 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즉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5가지 복이에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온 땅에 충만하게 가득 채워라. 그리고 너희가 땅을 정복하고 너희 마음대로 이 땅을 다스려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가득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정복하여 원하는 대로 다스리는 그 복,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만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그 좋은 거, 그 귀한 거 다 뺏기고 대신에 땀을 흘려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피를 흘리는 이 죽음의 땅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이 살다가 절망으로 살다가 망하게 되어져 있는 것, 그게 바로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소망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세요.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고 우리의 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죽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 목사님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은 자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나하고 똑같은 신학이에요. 죽은 자가 되어서 죽은 땅에 사니까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를 흘리고 절망하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게 죽음으로 나온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대로 이 죽음의 땅에서 죽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비록 죽은 자가 되어서 쫓겨났지만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마치 구원의 길인 줄로 착각한 게 우리 인간 아니에요. 율법으로 죄를 깨우치라고 그랬는데 죄를 깨달으라고. 그래서 죄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엄청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랬는데 스스로 오만한 자가 됐어요. 나는 율법 지켰어. 나는 율법 지켰어. 나는 거룩하게 살았어. 마치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자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의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의는 이것뿐.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불순종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그 불순종의 죄를 짊어지시고 마지막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가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내가 산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다시 이어졌거든.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어졌다는 것은 뭐냐? 우리들의 영혼이 누구에게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야 살 수가 있는 건데 끊어졌으니 어떻게 삽니까? 죽은 영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이 됐으니까 피가 통하지 않은 그 혈관으로 통하지 않던 피가 다시 회복됨으로 다시 통했습니다. 피가 통하면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요. 다시 죽어요. 다시 살아납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다 죽은 자가 아니라 어떤 자다? 산 자예요. 여러분, 산 자입니다. 우리들은 산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184장이 무슨 찬송입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하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두 구절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죄를 씻는 거는 뭐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다시 어떻게 정케 되는 것, 다시 정하게 되는 것.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정결한 자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정결함이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도 다시 우리가 회복시켜 주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 또 죄를 범해야 안 해요. 저 범해야 안 해요. 다시 또 범해요. 그러니 그 또 범하는 그 죄 역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정죄한다는 의미는 그게 두 가지, 원죄와 자범죄. 이 두 가지가 다 다시 정죄한다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할렐루야.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찬양, 믿음을, 마음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나의 죄를 씻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결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우에게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예수의 피를 찬양합시다. 날마다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그리고 입을 벌릴 때마다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늘 시인하고 인정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시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군대에 제가 가서 배운 노래가 있어요. 저는 98년대 1대대 1중대에 소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대끼리 시합을 하면 응원을 합니다. 응원하는데 해가 떠도 1중대, 달이 떠도 1중대. 1중대가 최고야. 이러면서 응원을 합니다. 축구를 주로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죠? 축구를 많이 하는데 또 거기서 축구를 특별히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친구가 저는 아닙니다만 흥식이에요. 네? 그러면은 해가 떠도 누구? 흥식이에요. 달이 떠도 누구? 누가 최고야? 이렇게 좀 크게 좀 합시다. 얼마나 듣는 사람 기분 좋은데. 해가 떠도 달이 떠도 누가 최고야? 자, 이번엔 우리 김 목사님, 해가 떠도 달이 떠도 누가 최고야? 할렐루야. 그러고서는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렇게 해야겠다. 해가 떠도 예수, 달이 떠도 예수, 예수님이 최고야. 이게 우리 중부비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밖에 길이 없어요. 다른 데 길이 없어요.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설교한 그 설교가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 진동하는 여러 역사가 일어나니까 저 사람들이 뭐에 취했다고? 새술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우리가 새술에 취하겠느냐. 그러면서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요, 베드로도 그렇고 12제자들이요 전부 다 예수님 증거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아니면 내가 잘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따라다녔을까요? 그지요? 뭐를 봐서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죽으러 갈 때가 됐다 하는데 제자들은 내 때가 다가왔다 하니까 이야 한테 잡았다. 예수님의 때가 왔다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는 줄로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동원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잘났느냐?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해가 떠도 달이 떠도 예수님이 최고야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나의 디딤판으로 이용해서 내가 뭐가 되겠다는 거죠. 내 꿈을 이루겠다는, 내 소원을 이루겠다는.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그렇게 잘못 착각하고 생각하고 나오십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다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인간이 이상은요, 누군지 다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알고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영혼이 잘 되면 자동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따라오는 것이로구나 깨닫게 돼서 오직 예수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어찌 교회 처음 나올 때부터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가 귀에서 나오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없어요.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고침받으려고 나옵니다. 어떤 분은 하는 것마다 망해, 하는 것마다 되지 않아.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나 교회 가면은 성공할 수 있어, 잘 되는데, 예수님이 잘 되게 해준대. 그러니까 혹시나 잘 될까 해서 나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분은 남편이 지긋지긋하게 속을 세요. 그래서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남편 마음도 돌려준대. 어떤 분은 자식 새끼가 그렇게 속을 새겨. 그래서 그 자식 좀 나가야 어떡하려고 교회가 다 그런 거 가지고 나와요. 근데 와서 은혜 받고 보니까, 와서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나도 그와 비슷하게 내 남편, 내 자식, 정말 모든 것에서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거 내놓으시고 죽으셨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오직 예수 하게 되니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할 때요, 없고 망하신 분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아니 목사님 설교는 그게 아닌데, 그리고 또 엉뚱하게 또 딴짓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나와서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이요, 예수님이고 그게 성령님이에요. 베드로 비롯한 12제자들 다 그러고 나왔지 뭘. 얼마나 그들이 대단해서 따라다녔어. 그러나 성령은 그런 사람들을 바로 깨우쳐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일러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로 통하여 다시 깨닫게 되어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다시 원론으로 돌아갑시다. 베드로나 12제자들 전부 그렇게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를 내세우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존귀케 되고 다 그런 거 가지고 나왔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오직 예수로 바뀌어졌어요. 나는 비록 이렇게 죽고 망하는 자가 되어도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나왔네요.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진무퉁이에 뭐가 됐어요? 머릿돌이 됐어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바로 주춧돌이 된 거예요.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다르기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뭘 이루려고 했던 것이 바뀌어져서 내가 그걸 이루려고 했더니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모든 사람을 다 살리려고 오신 것이로구나. 그러니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로서 이제 그 예수님을 증거하여 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해야 되겠다. 이것으로 바뀌어졌어요. 뭐를 받으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병이 나았더라.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막혔던 길이 열렸더라.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가 아니에요. 이거 다 부수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는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시 내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것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머지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요 천부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들의 영혼을 잘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베푼 자들에게 이 땅의 삶도 지치고 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화를 겪었어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사사기 시대를 보나 왕들의 시대를 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환난 가운데서 도탄 가운데 빠졌을 때는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을 때예요.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가 있으셔서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비우게 하시려고, 비우게 하시려고. 그냥 두면 저거 죽겠으니까, 그냥 두면 저 사람 망하겠으니까.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성령 충만은 받으세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받아야,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 받아야 예수님이 내 주님인 게 인정이 돼요. 성령 받아야 내 죄를 깨달아요. 성령 받아야 나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성령 받아야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이 내 속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성령 받아야 세상에 저 죽어져야 하고 멸망당하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무시하고 모르는 그 사람들이 안타까워집니다. 예수 믿으세요.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납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부러워할 것들이 많은 친척도 있어요. 그죠? 잘난 친척, 훌륭한 친척, 잘 사는 친척 있어요. 여러분 껍데기 보지 마시고 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죽어있는 영혼, 저주와 멸망을 향하여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느껴질 때, 하나님,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이렇게 묶여있고 내가 이렇게 결박을 당해 있지만 이것 말고는 당신 천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요, 입만 열면 예수님이요, 입만 열면 주님이에요. 그 고백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2장 1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학문이 없는 자예요? 아니면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죠? 누구보다도 뛰어난 학문의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나 세상 학문으로나 모든 면에 그는 자랑할 것이 세고 쎄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을 뭐와 같이 여겼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아는 사람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더 이상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아라. 더 이상 알려고 그러지 말아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내가 살았습니다. 이것만 너희가 신경 쓰고 마음에 두어라. 이것만 알면 어떻게 되는 거다? 다 되는 거다.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았습니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다시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울의 확실 있는 증거예요. 이 확신은 어디서 나왔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확실하게 왜 내가 예수의 이름만 알아라, 다른 거 전하지 않는 줄 왜 그런 줄 아느냐? 그러면서 8장 2절에서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방시켜줬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여러분 자신 각자를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또 나의 영혼에 그 악마의 사슬,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이것만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왜? 그것만 알면 다 되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만 알면 다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뭣도 필요하고 추석 때니까 필요한 거 많이 있죠. 뭣도 필요하고 근데 뭐만 있으면 돼? 그치.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뭣도 필요하고 다 있어야 되지만 뭐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그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네? 너희들 가운데 문벌 있는 자, 뭐 있는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문벌 자랑하는 사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많이 배운 사람이야, 나 이쁜 사람이야. 너희들 그거 가지고 살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살려고 그러지 마라. 너희들 그거 가지고 내세우려고 그러지 마라.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이야. 예수님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로 하여금 그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켜서 살게 해주신 그 예수님이니까 그분이 무엇인지를 못해 주시겠느냐. 여러분 오직 예수님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나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생명과 성령과 구원의 법을 주시는데 뭐 요구를 많이 하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나와서 나 살려주세요 하면 다 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가 아버지 밑에서 독립하고 내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내 재산 돌려달라고 내 재산 내게 주고 지가 한 것도 아닌데 그죠? 근데 자식이라는 게 참 그게 좋은 겁니다. 그죠? 지가 한 것도 안 했어도 아주 그냥 당연히 내놓으래. 나도 그런 거 셋이나 있어. 아주 당연히 내놓으래. 못 주면 뭐가 돼 우리가? 못 주면 뭐가 돼요? 죄인이 돼. 못 주면 죄인이 돼. 와, 세상에 지가 뭘 했다고. 평생 속만 썩이고 살아온 것들이. 속을 썩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 안 그리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네.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왜 아버지를 대하지를 못해? 아버지를 못해.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우리들한테 달라고 그럴 때 그 모습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럴 때 그 모습이 정말 아버지로 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번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거 좀 내놓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하나도 없어. 어떻게 배운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 구할 때는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아. 물론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의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진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질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래야지 괜히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 말랜다고 정말 뭐 상한 심리 이런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는 여기 탕자가 죄 짓고 돌아올 때에 아버지한테 가졌던 그런 마음을 빌어서 그 얘기하는 거지. 평상시에 유리처럼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좋아요 나빠요? 아니 그렇게 자신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나빠요? 그래 여러분 좋은 거예요.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관계 내 아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만은 관계가 좋으면은 뭐 달라고 그럴 때 쭈빗쭈빗하면서 달라고 그래요? 아니면은 당연히 그냥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렇죠. 관계 좋을 때 나한테 혼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러고 달리지. 이러고 이제 눈치 보면서 저 이거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관계가 좋으면 그래. 여러분은 지금 관계가 좋아요 나빠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럼 당연히 내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듯이 달라고 그래야지.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나갑니다. 이게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고리끼는 일을 만들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부 사이에도 고리끼는 일이 있으면은 어때요? 다르지요?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리끼는 일이 없으면은요, 부부 사이에 그렇게 자신 있고 모든 것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도 그런 사이가 돼야 내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내 영혼이 그래야 평안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여러분 사이에도 거리낌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야 건강 때문에 지금 일선에서 물러나 있습니다만, 우리 일선을 담당한 우리 김 목사님하고 여러분 사이에 거리끼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평화롭고 자유롭고 좋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목사님 또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 또는 눈에 보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사이가 거리끼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사이도 자연히 거리껴질 수밖에 없어. 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게 와서 내 가슴을 찔르거든요. 거리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면서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만들지 마세요. 부부 사이도 누가 뭐 거리끼고 싶어서 거리껴?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나 오래가면 돼요, 안 돼요? 오래가면 안 돼요. 오래가면 안 돼요. 오래가면 진짜 남깁니다. 뭐든지 그래요.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도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상처가 되니까 거리껴질 수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이랬어야면은. 그러나 오래가지 마세요. 할 수 있으면 오래가지 마세요. 그리고 빨리 손잡으세요. 그래야 됩니다. 다시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낌이 없을 때에 영혼이 잘 됩니다. 우리 중부재단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관계 만들려고 노력하며 사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렇게 만들고 노력하며 사는 게. 그래서 나와서 자꾸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숨에 모든 게 다 안 바뀌어져. 저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궤도를 수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위성을 여기서 쏴가지고 달로 가고 뭐 화성도 가고 지금 태양에까지 간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다 궤도 잡아놓으면 그대로 날아갑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곳에 있는 그 우주본부센터에서 다 그때마다 조금씩 궤도를 다 수정을 합니다. 그래야 이게 똑바로 제대로 목표점에 갈 수가 있으니까 그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혼이 잘 되는 사람으로 가는 그 길에 자꾸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생기고 궤도가 바뀌어져.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자꾸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거리낌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거리낌이 없어서 주 안에서 보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또 영혼이 잘 되려면요, 철저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노아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려고 그랬죠. 근데 어디다가 지으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지으라고 그랬어요? 산에서 지으라고. 산꼭대기에서. 세상에 우리나라가 조선 대국이에요. 조선 강국이에요. 그죠? 조선이니까 무슨 이시조선, 뭐 고조선 생각하시는데 그 조선이 아니고 배 만드는 조선. 네. 조선 강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조선 당국인데 배 만드는 그 회사들, 그 배 만드는 도크라고 그러죠. 그게 다 해안에 있어요? 아니면 저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지? 한라산에 있죠. 제일 높은, 제일 큰 거 만들어야 되니까. 아니에요. 전부 바닷가에 있어. 전부 바닷가에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바닷가에서 만들라고 안 하셨어. 산꼭대기에서 만들래. 그것도 그때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배예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예요, 여러분. 그 배, 그 노아의 방주의 크기는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그때 당시로는. 그거를 산꼭대기에서 만들래. 어찌 한 주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차라리 120년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순종했어요. 아이, 하나님, 산꼭대기에서 만들어서 그 배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 배를 가지고 바다로 가고 강으로 가요? 예? 이 큰 강가에서 만들는가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크게 세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첫째로는 떠나라. 따라해보세요. 떠나라. 둘째로는 버려라. 버려라. 셋째로는 바쳐라. 바쳐라. 세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세 가지 명령. 제일 먼저 무슨 명령을 주셨어요? 떠나라. 너의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떠나라. 두 말도 않고 떠났어요. 두 번째는 버리라고 했어요. 그 조그만 그 종으로 데려온 애가 커가지고 이뻐지니까 조금 좀 마음이 동해가지고 또 살아도 또 애 봐서 자손 봐야 된다니까 신나가지고 들어가서 애를 봐서 좋긴 좋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평안하지 않아 집안이.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 순종했어요. 버리는 거 진짜 버렸어요. 세 번째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바치라고 했어요. 그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는요, 우리 신자들, 우리 성도들 이 세 가지 잘하면은 뭐가 잘 돼? 영혼이 잘 돼. 세 가지 잘하면 떠나는 거 잘해야 돼요. 악의 자리 떠날 줄 알아야 돼요. 죄의 자리 떠날 줄 알아야 돼요. 유혹의 자리 떠날 줄 알아야 됩니다.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버리는 것마다 다 아까울까? 안 아까울까? 그죠? 아까워. 아까워. 이제 수리를 해야 돼서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잘 못 버려요, 성격상. 근데 우리 집사람은 성격상 잘 버려. 그러면은 다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다툼이 일어나. 그래서 요새는 상당히 지혜로워졌어. 전에는 나한테 이거 버린다, 저거 버린다, 뭐 그래요, 저래요 그러고 하더니 이제는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제가 일주일에 3번이면 꼭 어디를 가요? 병원을 가요. 병원만 갔다 오면 잘 믿은 게 한 병. 아주 그냥 상당히 지혜로워. 뱀처럼 생기고 있었어. 참 버리는 게 아까운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버려야 될 거 많지요. 세상 즐거움 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우리 오라고 손짓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설교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버리려고 들면은요, 속에서 자꾸 그 붙잡는 게 있습니다. 사탄에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깊이 자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잘 버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쳐야 됩니다. 아들 이삭,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칠 때에 확실한 믿음이 바쳤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 했어요? 부활의 하나님, 다시 살려주실 줄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여러분 속에 그 믿음이 먼저 생겨져야 바칠 수 있어요. 아무리 여기서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그 믿음 없이 못 바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주신 것보다 몇 배로 주신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생기면은요, 세상에 그것처럼 남는 장사가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속된 말로. 지난 금요일날 밤에 조삭개오 목사님 오셨대면요, 저는 오지는 못해도 설교 다 듣고 있어요. 중계방송을 잘해줘서. 그 삭개오 목사님이 뭐 팔아서 빚 갚았어요? 아니, 나도 아는데 왜 설교 안 되는, 나도 아는데 들으신 분들이 이렇게 잘 모르죠. 뭐 팔았어요? 군뱅이가 그 속에 들어있을 줄 누가 알았어?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 성기던 목사님이 도와주라고 그러는데 나도 빚이 잔뜩 있는데 그거 어떡할까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도와줬더니 하나님께서 군뱅이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야 초가집 옛날에 있으면 군뱅이는 다 나오게 돼 있어.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군뱅이를 하루아침에 싹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에요. 죽어가는 군뱅이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어요. 한 번에 그 매미가 들어가서 새끼 깔 때마다 가령 몇 마리 낳는지 난 쉬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보지도 못했고 10마리 군뱅이 난다고 그러면은 100마리, 200마리 낳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증의 말씀을 듣고 그런 은혜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게 다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말씀, 그리고 버리라는 말씀, 바치라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영혼이 참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국 이전에 살아가는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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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없어요. 영혼 잘 되면 다 돼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투석하는 심장이 망가진 게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로 하여금 낮추시고 그런 은혜예요. 그러나 투석을 5년 이상 받은 사람 치고 저만큼 정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간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1, 2년 지나면 벌써 혈색이 바뀌어요. 투석받은 지.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여러분에게 말씀 한 번씩이라도 전할 수 있고 그런 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셔야 됩니다. 우리 중부 비전 성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영혼이 제일 잘 되는 이 한가위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